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3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또 인정도 받고 말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약한 것을 숨기려고 해요. 잘한 것을 좀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도 또 부족한 것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의 삶의 방향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하는 그 강함과 지혜, 그것으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정반대되는 가장 약하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방법,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틀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죠.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구원해야지 어떻게 죽은 자가 구원하냐.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참 미련한 것이죠.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은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정말 강한 왕, 이 강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것일까요? 이게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찾는데 세련된 철학, 깊이 있는 사상 이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정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신이 인간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이루었다. 이만큼 미련하게 말하는 것, 또 이해할 수 없는 말, 정말 헬라인이 보기에는 정말 무식한 말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복음의 핵심이 있죠.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련함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죄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정죄받은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 권력 있는 자, 이런 자가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을까요? 많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찾아오고 너희에게 정말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또 성공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중심에 세웁니다.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누구도 자기의 자격이나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로 선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우리의 삶이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를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나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길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으로 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건함으로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죄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축복이다. 정말 놀라운 거룩함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향에서 우리가 유턴해서 바뀌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혼 구원과 제자가 되고 제자 만들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어요.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서의 잘됨 또는 어떤 나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 물론 자랑할 수 있습니다만 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만 열면 주님의 영광, 또 우리의 삶을 정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자랑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지혜고 그것이 참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지혜가 되고 참 능력이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능력이 없고 또 힘이 없고 참으로 우리는 무능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 수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모든 악함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참 지혜가 되게 하시고 참 능력이 되게 하시고 참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거룩함과 의로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놀라운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